애굽을 지나시느라고 힘드셨죠? 이제 즐거웠어요? 즐거웠으면 감사하죠. 이제 애굽은 능력이 임하는 곳이고 광야는 자기 자신을 죽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우리 광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째, 광야의 단계. 애굽이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세계, 불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달콤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쓴뿌리, 눈물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네, 애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는 단계밖에 안 되는 거죠. 아는 거에 그치는 단계예요. 연결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광야는 중간지대입니다. 이 중간지대를 지나면 내 삶에 연결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십자가와 자기 부인,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연결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요단강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은 내가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며칠 후 죽어야지 가는 그 요단강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이곳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 빨리 빠져나가야 될 곳임을 우리는 압니다.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든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사생애 생활을 하셨어요. 사생애 생활을 마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그곳에서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근데 이 첫째 시험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나의 사적인 삶이 끝나야지 우리도 우리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또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시대도 그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광야는 이렇게 묵묵히 가는 곳입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성품훈련 등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광야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또한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이런 억울한 마음을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잘못이다, 내 탓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마음속에 뿌리내려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고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올 때 나를 객관화시키는 연습을 해라. 나를 떼어놓고 그럴 수 있지 하고 하면 우리도 넘어갈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는 미래를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신이 납니다. 오, 이 감동, 이 기쁨,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는 왕자에 오르는 대신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환희의 춤 대신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어디로 내몰려요?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 죽이지 않은 걸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광야를 거쳐서 준비된 왕이었고 사울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급주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내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은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죽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울은 또한 어떻게 됐어요? 결말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할 줄로 압니다. 환희의 춤 대신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속에 미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의 대상인 사울 왕을 우리 속에서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내 속에 지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미리암은 춤을 춥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나 그 찬양하던 입술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원망의 말을 토하고 미리암은 넘어집니다. 그녀는 불평하다가 문둥이가 됩니다. 베델에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는 감격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네, 죄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나안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내가 틀렸다는 거를 인정할 수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지킬 때 가나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의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애굽은 능력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이해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순종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만이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45차 강의를 끝나고 이제 그 요양하는 데를 가서 이제 새벽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다른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라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아침밥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제가 이제 몇 달을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그거를 갚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조금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기대하며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도 그 문자를 드렸어요. 우리 글로벌에 있는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일이 끝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못 하겠어서 여기 방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그 누워 있다가 이제 김윤옥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막 문질러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괜찮아져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예배드리러 올 때 남편을 반찬을 한참 동안 못 해다 줘서 이제 반찬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온 창고에다 놨다가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또 싣고 집으로 가기는 그래서 그냥 빨리 갖다 놓고 와야지 그러고 갔어요. 근데 가서 짐을 풀고 났는데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있는 지가 한 5년 반 됐는데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잤어요. 근데 이제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지?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저도 기도한 것도 아니고 누워 있으면서 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오랫동안 제가 손이 안 간 곳이 막, 그래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저기 청소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월요일이 노예를 하는 날이에요. 저 때문에 토요일 날 하는 거를 노예를 월요일 날로 바꿨어요. 저는 반찬을 빨리 갖다 놓고 와서 월요일 날 노예를 가려고 참석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서 못 갔잖아요. 노회장님이 아침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도저히 거기 2시간 갔다가 2시간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죄송하지만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나 때문에 바꿨는데, 근데 제 속에서 뭔 생각이 드냐면, 욕 먹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어느 곳에 갔어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갈 자격이 안 되는 곳인데 나중에 끝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참석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노예인데 이렇게 아파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왔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내가 올 줄을 몰랐고 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왔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제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달콤함이 사라진다면, 특별한 죄도 발견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매몰차게 다루신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의 문턱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긍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응석을 부리지 말고 다음에 긍휼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납작 엎드려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용한 기도를 할 때 애굽인들은 잠을 자지만 광야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이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흔들리는 것도 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신을 새로운 깨달음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점차 당신이 자신의 이해가 아닌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자기 합리화도 여기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광야를 뛰어넘어 가나안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바로 가나안의 세계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옷을 입혔지만 형들이 벗기게 되었죠. 총리가 되었을 때 왕이 입혔지만 하나님이 입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는 벗길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면 벗길 자가 없는 곳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오직 순종과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고집과 육성이 굴복될수록 그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광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상, 이념, 종교성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애굽 광야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 우리는 이용당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성과 이성, 이것이 죽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영성은 흘러가는 것이라 그랬죠. 또한 영향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나안은 동행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신뢰가 돼야 되고 말씀으로 동행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또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진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애굽도 광야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애굽과 광야를 벗어나야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광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실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성, 이성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다 들어갑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